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지난 시간에는 야곱인데 오늘 또 야곱입니다. 분량이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창세기에서 거의 절반가량이 야곱과 관련된 얘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 하기가 어려워서 이제 후반부로 이제 한번 다룰까 해서 두 번으로 이렇게 나눠 봤습니다. 자, 우리 저번에 했던 것과 비슷하게 오늘은 야곱이 어떤 긴 여행 속에서 일어났던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이제 믿음과 또 사실 야곱이 결국에는 이제 애굽에서 이제 생애를 마감하는데 그 긴 시간 속에서 야곱이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고 또 야곱이 되찾은 것은 무엇인가,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이렇게 영역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잠깐 복습을 한번 해보면은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형 에서의 장자권을 받은 후에 하란까지 도망을 갔다가 다시 20년 만에 이제 고향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자, 돌아오는 그 길이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가 이제 바로 이 요단강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아시는 것처럼 야복강이 있는데, 이 야복강은 큰 강이 아니고 일종의 지류로서 와디라 그러죠. 비가 한꺼번에 확 쏟아지면 그냥 엄청나게 큰 강이 되었다가 비가 좀 안 오면은 아주 얕은 개울로 변하는 그런 이 강이라고 합니다. 이거 어제 찾아보려고 하다가 랜섬에 걸렸어요. 또 그래서 지금까지 작업해놨다는 게 또 훌라당 다 날라가지고 오늘 아무튼 우리 엄전사님이 상당히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다시 만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야곱의 삶의 전환점이 되는 게 사실 이 강입니다. 야복강인데 이 강을 건너면은 이게 이제 요단강처럼 동서로 갈라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동쪽에서 이렇게 서쪽으로 흘러서 요단강을 흘러드는 이제 지류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드디어 야곱이 이제 자신의 모든 소유물을 밑으로 이제 야복강 너머로 이제 보내고 혼자 남았죠. 자, 이 혼자 남았을 때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씨름하는 장면, 그 씨름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또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이 강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데예요. 그래서 이제 숫굿이라는 곳에서 이 요단강을 진짜 넘어서 세겜으로 들어가고 베델로 쭉쭉 내려와서 헤브론으로,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브엘세바를 거쳐서 나중에는 이제 야곱의 식구들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제 야곱의 생애가 이렇게 마침이 됩니다. 자, 오늘 바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야복강에서 드디어 이 에서가 그 강을 넘어서 어떤 심정으로 이 에서를 만나게 됐는지, 오늘 이제 그 부분입니다. 사실 이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굉장히 이렇게 좀 본받을 만한 게 참 많아요. 어떤 것이 본받을 만하냐면은 물론 이제 에서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지만은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점은 참 본받을 만해요. 어떤 거냐면은 야곱은 에서가 갖지 못했던 이 영적인 눈이 발달됐어요. 물론 이제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에서의 눈에는 그게 안 보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눈에는 너무 가치 있는 거, 이게. 사실 장자권이라는 게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지만은 그게 뭐 눈에 안 보입니다. 또 그게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도 아니죠. 그렇지만 야곱은 그 장자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파워를 볼 수 있었죠.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저걸 얻을 수 있을까? 이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정열을 쏟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야곱은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뭐 하나를 딱 정하면은 마침내 그것을 이뤄내고야만은 이런 열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참 우리 신앙 속에서도 참 본받을 만하다. 여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씨름 장면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씨름하고는 좀 다른데 아마 저기 터키나 몽골 쪽에서 있었던 씨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씨름 어떻게 하느냐면 올리브유를 바르고 씨름하는데 어디 잡을 데가 없어요. 그래도 이렇게
죽기 살기로 하는 이제 그런 시름 같아요. 아마 야곱이 이제 이런 사람이지 않나. 그런데 야곱은 이런 육체적인 게 아니고 영적인 걸 얻으려는 그 열정.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도 않지만은 그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면 얻으려고. 그래서 이 야복강에서 싸웠던 이 야곱의 씨름을 보면은 바로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이건 물론 이건 미스테리한 거죠. 어떻게 천사하고 사람하고 씨름을 하겠어요. 그러나 뭐 다른 건 잘 모르겠고 야곱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보면은 끝끝내 붙잡고 물고 늘어지는 것. 당신이 만약에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보낼 수 없다.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이 그겁니다. 그가 거기서 그를 축복함으로 그냥 졌어. 내가 졌어. 내가 해줄게. 이런 사람 있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분이엘이라 했으니 드디어 이제 그 이름을 이제 짓죠. 사실 이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도 되지만은 하나님의 면전이란 뜻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얼굴을 마주대야 하나님을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다. 드디어 내가 하나님을 보고 드디어 얻어냈다. 그럼에도 내가 살아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단한 야곱의 인생 중에서 이런 큰 전환점을 갖기는 어려울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딱 보면은 예수님도 물론 온유하신 분이지만은 뜨뜻미지근한 상품은 도저히 참아낼 수 없는 거 봐요. 계시록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죠.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다. 나는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니 하려면 하고 말면 마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 상품이 약간 좀 이거하고 약간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이런 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정말로 열정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이런 사람을 아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적어도 에서가 갖지 못했던 이런 성품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악착같아요. 어떻게 하든지 그게 가치가 있다면 얻어내고야만 하는. 뭐 이게 영적인 것도 되지만은 라헬과 결혼할 때도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한테 준 사람이다. 거의 7년을 그냥 뭡니까? 수일처럼 여기면서 일하잖아요. 물론 나중에 속아서 7년을 더 일했지만은 어쨌든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이런 성품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대단히 어떻게 본받을 필요가 있는 그런 성품 같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또 그런 야곱을 또 축복해 주시고 에서보다는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걸 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실 우리가 이 짧은 생을 살지만은 기왕 믿을 거 정말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나중에 그때 가서 만나는 게 좋지 않겠냐 이거죠. 그냥 믿는 듯 많은 듯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도 별로 이렇게 좋아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이 야곱의 열정과 이 성품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야곱과 같은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만나 뵙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야곱의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성품에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야복강 너머로 갔을 때 사실 이 야곱이 이 생에서 가장 큰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 누굽니까? 에서입니다. 이 에서야말로 야곱의 생에서 가장 큰 두려운 존재죠. 사실 도망가서 거기서도 편안하게 살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자, 이 돌아가서 이 강을 건너는 것은 사실 일부러 에서를 만나게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쪽 동서로 건넌 게 아니고 남북으로 건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에서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서가 그냥 혼자 오는 게 아니고 몇 명을 데리고 옵니까? 무려 400명을 데리고 와요. 그냥 어중이 떠주기니를 모아놓은 게 아니고 이 에서의 성품에 보면은 이 400명은 거의 중무장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에서가 마음속에
여차하면 다 쓸어버릴 생각으로 얘들아 다 칼 하나씩 차 해가지고 이 맞으러 온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두렵겠어요. 자, 그러면서 이 야곱이 했던 고백을 보면은 이 얼마나 큰 두려움을 느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냄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네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야곱은 만나러 갑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통해서 나에게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은 그런 자손을 약속하셨나이다. 하나님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그러니까 애가 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게 바로 야곱의 믿음이구나 이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만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지금까지 모았던 가축대뿐만 아니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도 다 죽습니다.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봤을 때 이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야곱이 드디어 에서를 저 멀리서 오는데 자 이제 눈에 거의 이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야곱이 7번 땅에 몸을 구부리며 자기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부둥켜 안고 목을 껴안으며 그의 입을 맞추며 그들이 우니라. 상당히 해피엔딩으로 이제 마지막이 됐지만은 이 전까지는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겠습니까? 사실 저는 이것도 야곱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가서 만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도 다스립니다. 야곱의 분노를 누그러뜨려 줘야지 이게 되는 거지. 성질이 여기까지 났는데 가서 이거 절한다고 봐주겠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런 기억이 납니다. 이제 어렸을 때 학교 운동장에서 애들이 놀고 있는데 동네 청년들이 축구 시합을 했어요. 하는데 하다가 이렇게 뭐가 이렇게 잘못됐는지 싸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한 청년이 아주 힘센 청년이 그 싸우는 그 상대방을 막 폈어요 주먹으로. 그랬더니 막 피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동네로 내려가더니 자기 형을 끌고 왔어요. 더 큰 사람이에요. 근데 그 형 손에 이렇게 큰 몽둥이가 들려있어요. 내 동생 누가 폈냐고 하면서 죽일 것처럼 달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저 멀리서 그 장면을 쳐다보고 있어요. 하다가 한 5m쯤 오니까 무릎을 착 꿇어요. 잘못했습니다, 형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때리려다가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혼날 줄 알아? 딱 그러고 가더라고요. 저는 이 장면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정상적인 사람은 자기가 잘못을 깨닫고 무릎을 꿇으면요, 그거 때리지 않습니다. 아주 그 사악한 사람은 그 이상의 것을 하겠지만은 예수님께서도 베드로가 물어보잖아요.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몇 번 용서해 줄 거예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세상 우리가 살면서 한 번도 잘못을 안 저지르고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태도는 뭐냐? 내 마음에 찔렸을 때 그냥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게 안 돼요. 심지어는 내가 왜 죄인이야? 뭐 하나님이 뭔데, 당신이 뭔데 나를 용서하고 말아? 이런 태도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 표현 안에는 나한테는 그 정도의 죄는 없어. 사실 이겁니다. 당신이 뭔데 나를 용서하고 말아? 이건 사실 하나님 못 오가는 거거든요. 자, 이 야곱의 태도를 보면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에서 앞에 한 번도 아니고 7번이에요. 이거는 사실 왕한테 하는 절이에요. 뭐 그도 그럴 것이지 400명이나 되는 부하를 끌고 왔으니까 거의 킹입니다. 킹. 자, 그런데 이게 야곱한테는 비굴하게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분명히 형이 동생을 섬긴다 그랬는데 지금 내가 하는 이게 말이 맞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야곱의 믿음은
내가 비록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이루실 걸로 믿었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보였습니다. 이게 야곱이 내 목숨 살려고 지금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야곱한테는 보이지 않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내가 비록 에서를 만나서 형을 만나서 절을 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형이 동생을 섬기는 일이 있을 것이다. 결국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저는 야곱의 믿음이요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용서 하애라고 이렇게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곱은 드디어 여정을 이제 시작됩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까지 내려오는 요단강을 드디어 건넙니다. 건넜을 때 처음으로 나온 동네가 바로 세겜이라고 우리가 이제 봤습니다. 자, 이 세겜에서 엄청난 사건이 터지죠. 물론 이제 야곱이 거기서 이 하몰의 땅을 세겜을 구입한 사건도 있지만은 야곱의 딸이 이 바로 세겜, 하몰, 하필이면 세겜도 똑같아요. 지명도 세겜이지만 하몰의 아들도 이름도 세겜이에요. 자, 그 하몰의 아들 세겜에 의해서 욕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자, 이때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이가 격분하죠. 자, 그냥은 안 돼. 괴략을 꾸미죠. 자, 이렇게 된 이상, 자, 자신의 여동생을 추겠다. 단지 뭐냐면 전부 다 할례를 받아라. 이거는 아마 여자들은 이해를 못할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이해를 못할 겁니다. 자, 이제 할례를 다 받았어요. 모든 남자들이. 자, 며칠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싸움이 됩니까? 안 되죠. 가서 하몰과 세겜을 다 죽이고 여동생을 데리고 이제 나옵니다. 자,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야곱의 형제들이 오히려 동조해서 같이 가서 아예 세겜을 완전히 노략질하기 시작합니다. 싸울 수가 없어요. 거기 있는 남자들은 모조리 다 죽여버렸어요. 자, 이제 야곱은 더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을 가만히 보시면은 이게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겜에서 일어났던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자 어디로 부릅니까? 베델로 부르잖아요. 하나님께서 베델로 불렀을 때 야곱은 깨닫습니다. 뭘 깨닫느냐? 야, 우리 집안에 문제가 생겼구나. 자, 그러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때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내버리고 정결케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야곱은 영적인 눈을 잘 본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야곱은 캐치하는 게 빠릅니다. 사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나면요 금방 알아차려요. 그런데 예사같이 둔감한 사람은 거의 나중에 다 일어난 다음에 그런 일이 있었어 이 정도입니다. 야곱은 금방 깨닫고 집안 자체를 정결화시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자기들의 손에 있던 모든 이방신과 자기들의 귀에 있던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니 야곱이 그것을 세겜의 상수리 옆에 나무 밑에 숨겼더라. 자, 사실 이 손에 있던 이 이방신이란 것은 이게 바로 이 세라핌입니다. 옛날에는 중동 지방에서는 자, 부처는 어떻습니까? 절에다가 놓고 사람들이 와서 절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아요. 물론 이 지혜는 악한 지혜입니다. 신을 어디다 들고 다닙니까? 손에다 들고 져요. 이게 가족신이에요. 자, 이것을 품에다 놓고 어디다 호주에다 놓고 목에다 걸고 이렇게 다녀요. 그러면 신과 함께 같이 다니는 거죠. 이런 풍습이 이미 야곱의 그 가족 안으로 스며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야곱이 이방신들을 내어버리고 옷을 갈아입으라. 자, 사실 우리가 요즘 하는 이 귀걸이, 물론 뭐 여자들은 이제 또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것도 거슬러 올라가면요, 이게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너무 이것 갖고 정지하면 안 되겠지만 원래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미 알고 있던 것처럼 길을 꿰뚫는다는 것은 이 길을 누구한테 준다는 겁니까? 자기가 섬기는 그 신한테 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상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오늘날 수많은 이 뭐 풍습으로 우리 주변에 깊이 들어와 있어서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하지만은 이런 것들을 거슬러 가면 결국은 다 이방 신들의 풍습이 이게 들어온 겁니다. 자, 어쨌든 야곱은 하나님께서 베델로 부르신 그 이유를 깨닫고 집안을 다 정결케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땠습니까? 베델로 이동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이동할 때 그들의 사방 도시들을 위해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함으로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괜히 주신 게 아니고 어떤 명령을 주셨을 때 그 의미를 깨닫고 아, 이게 뭐 문제가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또다시 보호해 주십니다. 이것도 역시 분리의 법칙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저 멀리 하란까지 가서 아내를 취한 것하고 비슷한 겁니다. 자,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들어와 있는 이건 자신도 모르게 들어온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자신을 바라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지 않겠지. 그러면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죠. 교제가. 자, 어쨌든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쭉 가다가 베델에서 드디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후에 이제 다시 또 이동합니다. 이동한데 라헬이 도중에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이제 죽습니다. 자, 저는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헤브론에 묻히지 못한 라헬,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사실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야곱이 유일하게 사랑하는 아내는 라헬뿐이에요. 레아는 속아서 그냥 결혼한 거고 나머지 두 정도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둘 사이에서 경쟁이 일어나서 이렇게 된 거지. 결국 야곱의 마음속에서는 라헬 하나뿐이에요. 그런데 이 라헬이 베델을 떠나가다가 에브랏, 이게 이제 고대 명칭입니다. 이 에브라, 이 베들레헴 미친 곳에 라헬이 산통을 겪으며 상고가 매우 심하더라. 자, 이때 이제 마지막 아들을 놓쳐. 그 마지막 아들이 바로 베냐민인데 이 라헬은 그 아들을 베논이라고 했습니다.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걸 바꾸죠. 베냐민이라.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권능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라헬은 이 길에서 죽습니다. 자, 헤브론은 지금 현재 이삭이 있는 곳입니다. 이 베들레헴하고 헤브론은 거의 20km밖에 안 돼요. 한 조금만 더 가면 돼요. 그런데 헤브론에서 미치지 못하고 어디서 죽습니까? 베들레헴에서 거기까지가 이 라헬의 하란에서 지금까지 삶의 여정으로 끝납니다. 자, 저는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이 라헬을 헤브론에 묻히지 못하겠을까? 여기서 약간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것도 거슬러 올라가면 원인이 있어요. 자, 어떤 원인이 있습니까? 라헬은 하란을 떠날 때 뭘 갖고 왔습니까? 드라빔을 갖고 오죠. 삼촌 아버지 라반인 집에서 있는 가족신이죠. 자, 야곱은 이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자, 그래서 나중에 쫓아왔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네가 네 아비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은 그렇대. 그건 어쩔 수 없어. 근데 왜 어찌해서 내 신을 도적질하였느냐 이렇게 합니다. 야곱이 외삼촌의 신은 네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물론 찾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이게 옳은 행동은 아니잖아요.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작은 씨앗 하나를 갖고 온 거죠. 근데 이 씨앗이 좋은 씨앗이 아니죠. 악한 씨앗입니다. 전혀 믿음에 의한 것이 아니죠. 라헬은 이 악한 씨앗을 가슴에 품고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세겜에서 일어났던 사건들도 어떻게 보면 그 작은 씨앗이 자라났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 보실 때 옳지 않는 거예요.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는 거기까지 역사를 거기까지 마감시켜 버립니다.
결국은 누가 묻힙니까? 야곱이 별로 안 좋아해. 관심도 없어요. 사랑하지도 않아요. 그 아내 레아가 바로 이 헤브론에 묻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바로 레아가 낳은 이 아들들을 중심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자, 항상 뭐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뭐든지 처음 시작은 작은 겁니다. 그런데 그 작은 씨앗이 점점점 자라나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나쁜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저는 헤브론에 묻히지 못한 이 라헬을 쫓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혹시라도 이런 작은 누룩 같은 것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거나 또는 우리의 주변에 들어오거나 이럴 때는 우리가 결단을 하면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자, 헤브론은 딴 데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자, 이 무덤은 왜 중요합니까? 사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무덤이지만은 이것도 일종의 작은 씨앗입니다. 자, 야곱은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헤브론 곧 아르바의 도시 마므레로 가서 자기 아버지에게 이삭에게 이르렀는데 드디어 이제 야곱이 20년 동안 떨어져 있다가 다시 들어와서 아버지를 만납니다. 이 아버지를 만난 곳이 헤브론입니다. 자, 이 헤브론에서 마지막 이삭이 생을 마감하죠. 이제 180년을 살고 이제 그 이삭을 이 헤브론에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누가 지금 묻혀 있습니까? 아브람 아내 사레, 그 다음에 이삭, 나중에 이제 리브가도 묻힙니다. 그 다음에 레아도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이 묻힙니다. 그래서 총 6사람이 이 헤브론에 묻힙니다. 자, 마지막 야곱이 이제 뭡니까? 유언을 이렇게 남깁니다. 이 굴은 가나안 땅에 있는 마므리 앞에 막벨라 밭에 있노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묻혔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묻혔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묻었노라. 다 죽음이 들어간 곳입니다. 자, 현재 헤브론은 안타깝게도 이 통치를 누가 하느냐? 이슬람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막벨라 굴 자체는 양쪽에서 관할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숫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더 많이 살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면은 이 헤브론이 왜 이렇게 중요한 곳이겠습니까? 아니 그거 뭐 겨우 가족들 죽은 사람들 모셔다 그냥 묻은 곳인데 왜 이게 중요한 곳이겠습니까? 바로 그 죽음, 그 무덤이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시간이 흘러서 역사는 그 무덤을 기억합니다. 자, 왼쪽에 있는 사람은 제가 자주 언급했던 이 데오로드 헤르칠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이분은 1904년 4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시온주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대.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오스트리아 비엔에서 태어난 유대인인데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드레푸스 사건을 목격하고 유대인들이 이런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것은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제 유대국가라는 이 소책자를 전 세계 유대인들한테, 그러니까 신문 기자이기 때문에 이걸 만들어서 이제 배포를 했죠. 자, 그때까지는 유대 국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설마 어떻게 유대인들이 세계 다 흩어져 있는데, 그 다음에 지금도 그 나라도 자기네들이 다스리고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유대 국가가 건설될까 생각이 됐습니다. 자, 이 사람이 1897년 1차 시온주의 스위스 바젤에서 열고 나서 앞으로 5년 아니면은 50년 안에 유대 국가가 세워질 것이다. 이스라엘이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운동을 한 이후에 50년 만에 1948년 5월 14일 날 드디어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됩니다. 이건 전 세계 유대인들뿐만 아니고 모든 크리스찬들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 아무도 그걸 믿지를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1904년에 44세의 나이로 죽었는데 그의 유해가 1949년에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45년 이후에 들어오죠.
자, 이 사람이 마지막 남긴 말이 이겁니다. 내가 죽으면은 나중에 이스라엘이 세워질 때 나의 유해를 예루살렘에 묻어달라고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바로 이 오른쪽이 바로 그 사람 무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이 헤르칠인데 하르는 산이란 뜻입니다. 하르 헤르칠 그러면은 헤르칠의 언덕이란 뜻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국립묘지 이름입니다. 이 사람이 남긴 죽음이 이렇게 변합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엄청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군인들은요, 다 여기 묻히기를 원합니다. 명예롭게 조국을 위해서 싸우다가 여기 묻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죽음이 가져오는 엄청난 파괴력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 생겼습니까? 사실 야곱은요, 이 어떻게 보면은 장자권을 얻은 순간부터 아주 불행의 연속입니다. 절대로 복을 얻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야곱은 뭘 얻고자 이런 고생을 했겠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잃어버린 것. 사실 야곱은 얻은 게 없어요. 잃어버린 게 더 많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못 보고 형과 헤어지고 그야말로 가정이 풍비박산 나지 않았습니까? 아까 잠시 얘기했던 이 데오도르 헤르칠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사비를 다 털어가지고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습니까? 44세의 나이로 죽고 나서 자기 부인은 3년 후에 죽고 자기 딸, 두 딸 죽고 아들 죽고 대가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야말로 풍비박산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에서 이 사람을 현대 건국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붙여주죠. 자, 어떻게 보면 야곱도 보면 똑같습니다. 자, 잠시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 다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가장 사랑했던 것,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잃어버린 적이 있을 겁니다. 크고 작은 것은 있지만 이런 상실감은 다 느낍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큰 상실감은 요셉이 죽은 겁니다. 죽은 건 아니지만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마 라헬보다 더 컸을 겁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이 야곱은 요셉을 가장 사랑했죠. 왜냐하면 다른 아이들은 물론 자기가 야곱의 혈통이지만은 이 요셉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은 라헬의 아들입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첫 번째 아들이에요. 자, 그런데 저는 이게 약간 이해가 돼요. 왜냐? 이 요셉은 친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얘를 누가 보호를 합니까? 오히려 그래서 야곱은 오히려 그 요셉을 더 사랑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다른 아이들 눈에는 아니 우리는 자식 아닌가? 이렇게 비춰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어떻게 보면 이 패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요셉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느냐? 아무도 보호받지 못해요, 요셉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더 요셉을 사랑했지 않느냐.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다른 아이들이에요. 이 요셉 때문에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넘기죠. 팔아넘긴데 그냥 팔아넘긴 게 아니고 나중에는 요셉이 입었던 그 옷에다가 짐승의 피를 적셔서 야곱한테 가져다 줍니다. 자, 이게 바로 이 장면입니다. 야곱이 자기 옷을 찢고 허리에 굵은 배를 두르고 여러 날 동안 자기 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니라. 그의 모든 아들들과 모든 딸들이 일어나 그를 위로하였으나 그가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이르되 내가 애곡하며 무덤에 내려가 내 아들에게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이같이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예. 그 어떤 위로도 거절해버립니다. 왜냐? 사실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이 죽었다는 것은 이건 소망이 다 끊어지는 겁니다. 자, 이 마음을 요셉 개인이 아니고 하나님한테다가 비춰보면요 이해가 돼요. 충분히 이해하고 남습니다. 자, 한 마리 잃어버린 양, 하나님 편에서는 다 똑같은 자식들이에요.
그런데 그 한 마리가 없어요. 그러면 그 99마리를 두고 온 산을, 온 바다를, 온 들을 찾으러 다니지 않겠냐 이거죠. 자, 조그만 드라크마 하나. 물론 이거는 보통 동전이 아니죠. 사랑하는 신랑이, 남편이 그 아내를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에요. 이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거죠. 이걸 잃어버렸을 때 얘가 타지 않겠냐 이거죠. 자, 야곱은 개인적으로는 요셉을 잃어버렸지만은 하나님은 누굴 잃어버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거죠. 십자가에서 샀거든요. 엄청난 잃어버림이에요. 왜냐하면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로 아주 큰 상실감을 느낀 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의 인생을 쫓아가면요, 아, 하나님도 저렇게 했구나,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가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가장 비극적인 장면이죠. 자,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야곱이 얻은 것, 나중에 이 요셉이 뭡니까? 야곱의 품을 떠났을 때가 17살이에요. 그러면 한 어떻게 됩니까? 고등학교 한 1학년 정도 됩니까? 청소년기죠. 이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겠어요. 자, 이 야곱이 몇 년 만에 만납니까? 장장 13년 후에 만나요. 왜냐하면 13년 후에 이 잃어버렸던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나타나잖아요. 나중에 애굽이 살아있네요? 아니, 요셉이 살아있네요? 아니, 믿어지지가 않겠죠. 자,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조카도다. 네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드디어 이제 만나러 갑니다. 자, 나중에 이제 그 헤브론에서 브엘세바를 거쳐서 고센 땅으로 갔을 때 드디어 요셉과 야곱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자, 요셉이 자기의 병거를 예비하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이하며 그에게 자기를 보이고 그의 목을 껴안으며 그의 목에 기대어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내가 지금 죽어도 좋도다.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도다는 뜻입니다. 자, 야곱이 잃어버렸었던 그 장면하고 다시 찾았던 이 장면은요,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그림자가 아주 강하게 녹아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의 아들을 죽었다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 이삭이 다시 되돌려왔습니다. 아브라함은 똑같이 야곱도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다시 되돌려받아요. 자,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런 마음이겠구나. 우리가 이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야곱은 드디어 바로 앞에 섰을 때 자신을 이렇게 합니다. 내 순례의 길의 횟수의 날이 130년이다. 내 삶의 횟수의 날이 얼마 안 되고 험악하였으며 내 조상들이 순례하던 때에 그들이 누린 삶의 횟수의 날에 미치지는 못하나이다.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은 자신의 삶을 험악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각자의 삶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말 못할 사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이렇게 험악한 삶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은 그 땅을 보지도 못합니다. 언제 다 얻습니까? 에스겔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그 경계대로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따라서 그 땅을 상속하되 요셉은 두 몫을 차지할지니라. 너희 조상들에게 그것을 주기로 했으니 이 땅의 상속재산으로 너에게 떨어질지라. 이 에스겔을 통해서 야곱이 약속받았다는 것이 나중에 천연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셉은 두 몫을 받는다. 이 뜻은 뭡니까? 장자권이 요셉에게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대언자들은 하늘의 왕국에 있고, 사실 이 하늘의 왕국이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게 아니에요. 천년왕국이에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예요. 물론 기간이 1000년밖에 안 되지만 계시록에는 분명히 포인트를 집어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인 자들이 혼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되, 부활이죠. 우리 교회는 부활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같이 앉는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저 멀리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곧 만나게 될 실제적인 인물입니다. 이런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머지않아 우리가 그때 다시 만나서 야곱의 인생의 스토리를 다시 한번 듣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소망이 아니고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때 가서. 그러면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더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날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야곱의 인생을 쫓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또 앞으로 되어질 그런 소망 섞인 희망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가슴에 품으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찬양을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